은 현상에 기죽고 현상에 기살고 그러죠. 어느 날 숲속에서 토끼가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모처럼 맛있는 음식이 생겼구나 하고 인사를 했더니 토끼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잠깐 내 친구 중에서 이 호랑이하고 싸우고 싶어하는 친구가 있다. 나를 잡아먹는 건 잠시 후에 잡아도 되니 내 친구 한번 만나고 싶지 않느냐? 그랬더니 호랑이가 대답하더래요. 그놈 어디 있느냐? 그래서 토끼를 따라서 갔는데 사자굴이었어요. 사자한테 얘기를 합니다. 먼저 들어가서 사자야, 너한테 맞짱 뜨자고 나온 놈이 하나 있다. 밖에 한번 나가봐라. 그랬더니 사자가 어떤 놈이 나하고 싸우자고 하느냐? 나는 숲속의 왕인데 하고 아주 거드름 떨며 밖으로 나옵니다. 그러더니 한참 밖에 나갔다가 얼른 안으로 들어오면서 싸울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 그러느냐고 토끼가 물었더니 야, 온몸에 문신했더라. 네, 사람들은 참 문신만 해도 무서워합니다. 현상에 두려워하는 사람들.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이죠. 우리는 영적인 싸움, 내면을 갖추고 있어서 진짜 무서운 대상은 우리 성도들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가장 무서운 존재다. 우리는 대단한 존재예요. 영국의 선교사이면서 탐험가였던 리빙스턴의 일화가 있는데요. 선교지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는데 친구들로부터 편지가 와요. 우리 친구가 고생 많은데 내가 동역자 몇 명을 붙여주겠다. 대신에 너에게 가는 길을 좀 자세히 설명해달라. 그때 리빙스턴이 편지로 답을 이렇게 합니다. 나에게로 오는 길을 필요로 한다면 나는 그런 친구는 필요치 않다. 나에게로 길을 요구하는 사람이라면 스스로 길이 없어도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사람, 나는 그런 사람만 사실은 동역자로 필요하다. 어떤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늘 사람들이 가는 그 길, 상투적인 길, 유대인들이 늘 자기들이 찾아다니던 동선, 일반적인 삶의 동선, 그 길에서만 살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전혀 다른 새로운 길, 창조의 길, 그 길로 우리 주님은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길 도상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어요. 우리가 본문 51절부터 앞으로 누가복음 19장 27절까지 사실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 마치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종려주일 입성하기까지 시간상 6개월이 지납니다. 네, 그러면 그 시간상 6개월 동안 뭐 하셨을까? 어디서? 이 부분이 좀 궁금할 텐데요. 예수님은 사실은 요단 동편의 유다 지역, 유대 지역이라는 지역과 베레아라는 지역, 이 양 지역에서 6개월 동안 이제 사역을 하시게 됩니다. 사실은 이 부분, 이 6개월 기간에 주님이 사역하신 장소와 사건들에 대해서 기록을 공관복음으로 비교해 보면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19장, 20장 두 장에 걸쳐서 이 6개월 기사를 다루어요. 근데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마가복음 10장 한 장으로 함축해 버립니다. 대부분 갈릴리 사역, 그리고 예루살렘 사역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나머지 6개월 기간에 대해서 한 장으로 함축해 버리는 거죠. 근데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무려 오늘 본문에서 19장 27절까지 무려 10장에 걸쳐서 지면을 할애하면서 소개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오늘 본문부터 시작되는 이 유다 지역과 그리고 베레아 지역에서 6개월 동안에 사역한 그 내용 기사들은 대부분 누가의 단독 기사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공영방송에서 단독 보도입니다, 이런 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만의 단독 보도, 이것이 대부분 그 6개월 기간의 사역의 내용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동시에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 있었던 사건들을 가급적이면 순서에 따라 자세히 기록하고자 하는 역사가다운 이미지를 잘 드러내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역사가답죠. 그러니까 마태나 마가나 요한복음은 타픽 중심, 즉 주제 중심으로 말씀을 전했다면 누가복음은 역사가다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서 구속사적인 역사들이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하는 부분을 잘 조명해주고 있죠. 오늘 본문 51절부터 시작되는데요. 예수님의 시작점에 이런 기사를 시작으로 다룹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할 기약이 다가가매 예루살렘을 향하여 돌아가고자 굳게 결심하고, 이렇게 시작해요. 이제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이제 승천할 기약이 다가오매, 승천할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건데요. 그것이 다가오매 주님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굳게 결심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우리에게 자극되는 멘트 하나가 승천이라는 단어예요. 이 승천은 하늘로 올라가시는 영광, 이걸 승귀와도 연결시키는 단어인데요. 승귀, 높아진다, 영광이다. 적어도 이건 이 두 가지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은 사역하는 과정 속에, 그리고 삶의 과정 속에서 언제나 이 승천을 의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승천을 의식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땅에 살고 있지만 언젠가는 난 승천할 거야. 어디로? 천국으로.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무의식적 인식이에요. 늘 자기는 살아가면서 결국은 나는 여기서 참 지지고 볶고 살고 환자들을 섬기고 소외된 백성들을 힘을 주고 소망을 주고 회복해주는 사역을 하지만 언젠간 난 승천할 거야. 이 인식, 이게 깊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있으면 안 되는 거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때 머리카락 닮으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때 도포자락이나 닮고 신발 샌들이나 닮고 이런 외면적인 데 폼을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다고 할 적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내면 세계, 그 의식의 세계, 그 의식의 세계가 뭐예요? 나는 결국은 천국 가는 사람이야. 여기에 분명한 인식이 분명한 사람들은요, 무의식 속에 나는 천국 갈 사람, 나는 승천할 사람. 이때 우리는 청년들만 꿈으로 상징되는 거지만 이 인식이 강하면요, 지금 운명 직전에도 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절망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청년이라도 꿈을 잃어버리면 노인과 비교될 수 없는 거죠. 아무리 노인이라도 꿈이 있으면 청년인 거예요. 아무리 사망이 내 앞에 그늘처럼 나를 들이우더라도 내게 꿈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꿈이 있어요. 우리는 어디 가요? 천국 가는 거예요. 결국 승천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지지고 볶고 오늘 하루하루 힘들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희노애락을 같이 살고 있지만 결국 우리가 가는 곳은 천국이에요. 승천이에요. 영광이에요. 승귀예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게 빅피처, 이게 큰 그림이에요. 예수님은 이 큰 그림을 가지고 사시니까 밑바닥 계층들을 섬기는데 지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큰 그림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신중해지는 거예요. 이 큰 그림이 없는 사람들이 조그마한 벽을 만나거나 바위덩어리나 전봇대 같은 것들이 만나면 이게 산더미처럼 크게 보이는 거예요. 이 큰 그림을 가진 사람들은 까짓 거예요.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큰 그림. 나는 결론이 천국 가는 사람이야. 나는 결론이 천국이 내 집이야. 이 세상은 소풍 온 것뿐이야. 잠시 소풍 인생이야. 이 소풍을 어떻게 여행할 거냐. 그러나 결론은 나는 본가로 갈 거야. 이게 나의 승천 의식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할 날이 가까워오매 이제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겠다고 굳게 결심했다는 거잖아요. 그는 평상시에 나는 승천이 내 목적지다. 언제나 비전을 갖고 있어요.
운명 직전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는 갈 곳이 있다. 이 사람 누가 막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성도예요. 성도의 앞길을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홍해가 막아요? 광야가 막아요? 목마름이 막아요?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그 비전. 나는 승천한다. 나는 천국에 간다. 승귀한다. 높아진다. 나는 결론은 잘 될 거다. 결론은 잘 될 거. 이게 성도에게 약속된 거예요. 막연한 바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근거가 성경에 쓰여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하신 진리가 미래를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 승천의 기약이 가까이 오고 있지만 사실은 이 승천은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마당에서 무엇과 대전제가 이루어지느냐 하면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이 전제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승천하기 위해 예루살렘을 가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전제하셔서 하나님의 수준으로 지식을 가지고 계셔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서 뭐가 있는지를 알고 있어요. 뭐예요? 영광을 얻기 위해서 고난받으러 간다는 거예요. 영광을 받는 사람, 승천할 사람, 천국 갈 사람은 이 땅에 고난의 가치가 있대요. 고난을 향하여 적극적으로 침투할 수 있대요. 고난에 대한 새로운 가치, 고난에 대한 해석이 다르대요. 내가 죄를 지어서 고통을 당한다면 회개의 근거가 되고 내가 의로운데 고통이 왔다면 이것은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사명과 상관되는 거래요. 그러니 죄 가운데 오는 벌의 고통이라고 하더라도 의 가운데 오는 어떤 고난이 온다고 하더라도 성도에게는 고난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고난은 내일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 승귀, 그 승천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지만 당장 내일이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순환을 당해요. 사람들이 욕설을 당해야 돼요. 사람들이 구타를 칠 때 받아야 돼요. 사람들이 죽일 때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다가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에 들렸는데 예수님이 그 승천을 위해 가는 거지만 실제는 먼저는 예루살렘이 고난이 기다리고 있어요. 순환이 기다리고 있어요.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욕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저주가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이 예루살렘 행은 예루살렘에서 이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두운 것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의 전지성은 이걸 훤히 보게 합니다. 그런데도 오늘 굳게 결심하고, 왜? 승천이 예수님의 최종이거든요. 큰 그림이 있기 때문에 이 작은 그림을 통과해서 주님은 이 고난의 현장에 뚫고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여행하신, 인생을 살아가신 모범이고 모델이었던 거예요. 얼마나 참 멋진 삶을 사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시는데 그 가시는 그 예수님의 그 길은 중간에 막힘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직진하시는데요. 이 길은 유대인들이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오직 예수님만 개척하신 길이에요. 사마리아라고 하는 역사적인 장소는 이런 배경을 갖습니다. BC 722년도. 아마 그 시절에는 우리나라가 남과 북이 분단된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도 분단이 되는데요. 북쪽을 향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국호를 갖고 있고 남쪽을 향해서는 유다라는 국호를 가지고 분단이 됩니다. 북쪽은 10지파가, 남쪽은 2지파가 이렇게 나누어서 사는데 북쪽이 먼저 타락을 해요.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하다가 유브라데스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던 아수르라고 하는 신흥 제국이 남하 정책을 해가지고 남쪽으로 침투해 오면서 북이스라엘을 먼저 삼킵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어요. 그때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의 백성 중에 똑똑한 사람들은 강제로 끌고 가고 포로로,
그리고 좀 순종하고 약한 사람들은 그 땅에 남겨둡니다. 그리고 아수르에 있는 똑똑한 사람들, 지도급 되는 지도력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갑작스럽게 북이스라엘, 즉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수도였는데, 이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아수르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섞어서 살면서 장가가고 시집가면서 이제 한 가정을 이루는데, 거기서 1세가 나오고 2세가 나오고 3세가 나오면서 소위 역사적인 혼혈족이 생기게 돼요. 북이스라엘의 서울이 사마리아인데, 이 사마리아가 역사적인 슬픈 혼혈족이 사는 땅이 됩니다. 이때 순수 유대인, 즉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살거나 갈릴리에 혹시 간헐적으로 사는 순수 유대인들이 이 혼혈족들, 이들에 대해서 이방인보다 더 아래로 취급하고 사람 취급을 하지 않으며 경계하고 아주 정죄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고민거리가 뭐냐면, 예루살렘에 살다가 갈릴리를 가고 갈릴리에 가다가 또 예루살렘으로 다시 오려면 이 사마리아라는 중간지대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베기는 싫지만 그래도 예루살렘 사람들이 갈릴리 갈 때 사마리아로 처음에는 왕래를 했어요. 그때 자기들 미워하는 사람을 누가 좋아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 순수 유대인들을 살해를 하기 시작해요. 니들이 나를 미워한다면 우리는 아예 죽여버릴 거야. 이러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또 자기의 쓴뿌리를 가지고 순수 유대인들을 그렇게 미워하고 죽입니다. 그 이후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밉기도 하고 더럽기도 하고 추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사마리아 땅을 절대로 밟지 않아요. 그리고 우회합니다. 요단강변을 타고 오른쪽으로 빙빙 돌아서 갈릴리 갔다, 다시 오른쪽으로 빙 돌아서 예루살렘 왔다. 얼마나 불편한 곳인지. 그래서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갈릴리와 예루살렘 사이의 중간지대, 이 서울, 여기에 이 지역이 유대인들이 안 가보는 길, 그들은 나쁜 놈이 사는 곳. 근데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이곳에 가실 때 아마 예수님도 아마 직감하셨던 것 같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도 유대인이니까, 순수 유대인이니까 경계하실 거다 아마 직감하셨는지 사자를 앞서 보내시고 라고 52절에 쓰여 있습니다. 사자를 앞서 보내시고, 이 사자는 천사가 아니에요. 이 사자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하나예요. 아주 소수입니다. 아마 문맥으로 볼 때 이 사자의 이름이 실명되지 않았지만 문맥으로 볼 때는 아마 오늘 본문에서 언급된 두 제자 야고보와 요한, 이 사람들을 사자로 표시된 것 같아요. 자, 이들을 앞서서 보낸 걸 보면 예수님도 아마 직감했던 것 같아요. 저들을 보낸 이유가 있습니다. 소위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캠프를 하게 될 때 먼저 현장에 가서 현장 답사 하도록 보내는 것처럼, 선발대처럼 아마 예수님도 제자들을 선발대로 먼저 보내는 거예요. 보낼 때 예수님이 기대하신 것은 아마 우리들이 먹을 점심 식당도 예약도 해야 될 거고, 아마 거기서 잠을 자야 한다면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잠도 잘 수 있는 숙소도 예비할 거고, 예수님이 가는 그 길에 어떤 형통을 위해서 준비하는 선발대.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 즉 사자를 먼저 보낸 이유, 더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가 온다 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를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위한 배려로 사자들을 보냈다는 것이죠. 이게 가장 원숙한 해석이고 가장 객관적인 해석이고 가장 본래적인 의미예요. 예수님이 사자를 먼저 보낸 이유, 야고보와 요한을 먼저 보낸 이유, 예수님 입소문을 내서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배려, 예수가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무월 모일날 오실 거니 여러분들은 목욕제계하고 회개할 자는 회개하고 그리고 마음을 깨끗이 하고 주님을 준비하라. 아마 이걸 위해서 예수님 보냈을 겁니다. 네. 어쩌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이 사마리아 성의 사자를 먼저 파송하신 이 기사에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을 향해 다시 기대하시는 바가 있다면,
유대인들이라면 아무도 가지 않는 사마리아.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귀 있는 자들에게 들을 수 있는 한 멘트는 주의 사자들이여, 유대인들이 성도들이 가지 않는 동선, 성도들이 가지 않는 장소,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을 그렇게 미워해요. 예루살렘 사람들을 그렇게 정죄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들의 무리, 거기가 오늘 우리 시대의 사마리아라는 사실입니다. 그곳에 우리는 가기를 원하신대요. 사자를 앞서 보내시고 오늘 우리 성도를 주님이 먼저 가시기 전에 주님보다 선발대로 먼저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가지 않던 곳, 과거에는 가지 않았지만 주의 음성을 듣고 난 이후부터는 내가 가지 않던 동선, 성도의 동선이 뭘까요? 오늘 우리는 교회, 그리고 가정, 교회, 가정, 그리고 조금 벗어났다면 셀 모임, 열린 모임, 교회와 관계된 문화, 밖에서 만나도 성도와 성도와의 만남, 이런 것이 우리의 동선이에요. 상식적 동선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동선을 벗어나요. 유대인들이 가던 그 길이 아니에요. 사마리아.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사람을 그렇게 증오하고 죽이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얼마나 나쁜 공동체라고, 교회를 향하여 주먹질하고 손가락질하고 침뱉는 저 무리들, 우리는 그 무리들 속으로 가기를 주저해요. 굳이 내 밥 먹고 내가 왜 욕먹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니래요. 우리의 동선으로, 지난주 살았던 동선대로 또 가기를 원하지 않고 우리가 안 가봤던 세계, 그 사마리아 땅, 거기에 우리의 한 걸음을 먼저 주님보다 선발대로 가기를 원하신대요. 오늘 우리는 귀 있는 자는 들어야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연초에 모든 시선을 그리스도께로, 하나님께로 두고 거기서 두 가지를 추출해서 하나는 매일 한 주간 동안 한 주 중에 하루는 주님께 기도하고 시작하고, 그리고 잃어버린 아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속에 먹구름처럼 들어있는 그것을 속이 시원하게 해드리기 위해 아홉을 찾기 위해 세상으로 파송했지만 이미 6개월이 다가오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앞으로 시작도 안 해도 누가 정죄하지 않을 거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영적인 귀가 있다면 오늘 우리의 동선 바꾸셔야 합니다. 성도들이 가지 않던 그 길, 우리를 유난히 미워하고 정죄하는 그 사람들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자를 먼저 파송하시고 그곳에 가서 예수 온다고 소문을 뻗드리고 언제든 오시거든 예수를 영접하라고, 물 한 모금이라도 있으면 대접하라고, 아마 선발대로 가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요청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끝내 거절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상 그대로 거절합니다. 오늘 53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받아들이지 아니하더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끝내 거절을 하고 말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들을 향해 복음을 가지고 가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끝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오늘 그 마을 사람들의 그 거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절 때문에 우리 주님은 화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선발대였던 주의 사자 야고보와 요한, 이들은 발끈합니다. 발끈해요. 감히 우리 선생님을 거절해? 그래서 선생님 앞에 칭찬 들으려고 했는지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이미 주셨는데 벌써 10장에 가면요, 이 제자들이 70인 제자의 파송을 받아가며 가는 곳곳마다 귀신을 추출하며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이적이 일어나는 주역이 돼요. 아마 지금 이 9장쯤은 제자들이 힘이 생겼던 것 같아요.
주님이 허락하신다면 내가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인데요. 야고보와 요한이 죄 사자로 먼저 가서 거절을 하는 사마리아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허락을 받습니다. 주님, 감히 우리 선생님을 거절했으니 하늘에, 청천 하늘에 번개가 내려서 저 나쁜 사람들을 한순간에 벼락 맞아 죽게 할까요? 이런 얘기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시선을 다른 곳에 두고 있다가 야고보와 요한이 말하는 모습을 보고 급하게 고개만 먼저 돌리고 그들을 꾸짖었다고 말해요. 그러면 안 돼, 이놈들아. 꾸짖으시는 예수님. 그런데 그 꾸짖는 내용이 뭔지, 이게 오늘 본문은 침묵하고 있지만 어떤 사본에는 이런 멘트를 달고 있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사람을 살리러 왔지 사람을 죽이러 온 것이 아니야. 그런데 너희는 나한테 우리 홀대했다고, 나를 함부로 대했다고, 천둥번개 쳐서 죽이라고? 너희는 내 제자가 언제 될래? 나만 따라다닌다고 제자가 아닌 거야. 선생님의 가치가 너의 가치가 되고 선생님의 삶의 방향이 너희 방향이 되어야지 하며 주님은 꾸짖었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 살리러 왔다면 너희들도 사람 살리는 거지.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은 나는 이 땅에 왜 사느냐? 사실은 우리 가족을 살리고 오늘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오늘 여기 존재한다는 거. 나 하나 사는 건 이미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충분해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내가 여기 살아있는 이유는 또다시 이제 비춰기는 우리의 이웃이 있어요. 우리의 가족들이 있어요. 그들을 살리라고 오늘 우리 성도의 자리를 허락하신 거예요. 이웃을 살리라고, 지인을 살리라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살리라고. 우리가 과거에는 욕하고 비판을 했지만 그들이 살아야 할 대상이라고 예수님은 지금 꾸짖고 있다는 겁니다. 꾸짖어요. 그리고 주께서 툭툭 털고 다른 마을로 가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전도의 매너가 소개되는데요.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굉장한 에너지가 들어가서 한 번 해본 사람은 두 번 다시 안 하고 싶은 게 전도예요. 에너지가 들어가요. 왜 우리가 전도에 그렇게 힘이 들어가고 어려움을 느끼느냐? 예수님의 전도 방식을 못 배워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은 자기 힘을 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설교할 때 초창기의 설교는 너무 힘들어요. 왜? 내 힘으로 설교하니까. 내 힘으로 복음을 전하고 내 힘으로 설교할 때는 얼마나 설교 한 편이 힘든지 몰라요. 두려워요. 그런데 내 힘이 빠지면 주님이 그 말씀과 함께 스스로 역사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의 영적인 비밀이에요. 전도도 예수님에게 배울 필요가 있어요. 나중에 10장에 가서 70인 제자들에게 전도 훈련을 하고 세상으로 파송해 보냈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하느냐면 너희는 어디든지 가든 평화의 복음을 전하라. 어느 집이든지 가든 평화만 해. 나쁜 집에도 가도 평화하고 좋은 사람네 집에 가도 평화하고 평화의 복음만 전하라. 그런데 받아들이면 너 좋고 나 좋은 거지만 거절하면 나만 좋은 거다. 그러면서 거절해서 갈 때 그들을 욕하고 가지 말고 그냥 발만 툭툭 털고 그리고 다른 집으로 가라. 순리예요. 내 힘을 빼는 거예요. 순리. 네가 싫어한다면 나는 누구나 복음을 전하지만 네가 싫다면 나는 다른 것으로 가겠다. 얼마나 순리예요. 그리고 자기 고집과 자기 철학과 자기의 방식을 다 내려놓고 힘을 빼는 거예요. 우리가 탁구데이 한 달 동안 하고 있지만 탁구 잘 치는 분들 잘 주목해서 보세요. 다 힘이 빠져 있어요. 그리고 옆에 한 손이 보여요. 하나님이 돕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는 사람들의 손길을 보면 온갖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현장. 내 힘만 빼면 하나님은 저절로 오셔서 돕는다. 내 고집, 내 아집, 내 철학, 내 방법 이거 빼놓으면
주님이 알아서 와서 도와주신다니까요. 모든 영역이 다 그래요. 이 세상의 삶의 원리가 다 그래요. 나의 아집과 나의 고집이 빠질 때 오직 하나님이 호련히 내게 오셔서 연약한 나를 도와주심으로 초월과 이적이 우리의 것이 되더라는 거예요. 한 아티클 안 글에서 옆집으로 가는 방법 2가지가 있다고 소개합니다. 옆집으로 가는데 사람들이 2가지 방식이 있는데, 우리 집을 출발해서 지구를 한 바퀴 돈 다음에 옆집으로 가는 방식이 있고, 그냥 옆집 문 열고 바로 들어가는 방식이 있대요. 근데 이게 참 누구나 바로 갈 것 같은데, 삶의 양식을 좀 바꿔서 설명하면 다 지구 한 바퀴를 돈 다음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하늘 보좌 위에?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바로 문 밖에 와 계십니다. 바로 옆집에 와 계신 거예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함께 하리라. 주님은 바로 옆에 계십니다. 사마리아 백성들 그 속에, 틈바귀 속에 이미 주님은 와 계신 거예요. 이미 옆에 와 계신 주님. 이 주님을 옆에 두고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그리심산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기대해요. 언젠가는 그리심산으로 메시아가 올 거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여기 사마리아 성녀 우리 한복판에 우리 집 앞으로 왔는데, 많은 사람이 주님을 만나려고 할 때 어느 정도는 착해야 되는 줄 알아요. 나는 어느 정도 도가 닦아지고 나의 잘못된 습관이 좀 제거되고 그래서 쓸만할 때 주님 앞에 면목이 있어서 예수님 앞에 품에 안기려고 합니다. 그 과정 속에 자기 생각과 자기 철학과 자기 방식이 언제나 자신의 삶을 유리하게 만들어요. 아우구스티누스가 기독교라는 엄마가 믿는 그 기독교, 그래서 모태신앙이었던 그 기독교를 그냥 믿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이교로 가고 이단으로 빠지고 세계 속의 철학으로 빠지고 헬라 철학에 빠지고 이론론으로 빠지면서 방황하다가 정말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나중에 비로소 다시 기독교로 돌아와요. 바로 옆집을 놓치고 지구 한 바퀴를 돌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역사를 봅니다. 우리들이 그래요. 주님이 찾아오시거든 우리는 다만 내 마음속에 있는 문빗장 하나가 끼어 있는데, 예수님의 인격자에서 문을 부시고 들어오지 않으시는 분이신데 내 마음의 문 빗장 그거 하나만 살짝 비껴드리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품에 내가 안기기만 하면 그때부터 주님은 나를 운전하세요. 나를 이끌어 가세요. 내가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던 삶과 그리스도께서 나를 인도하는 삶은 격이 다르고 수준이 다르고 능력이 다르고 결과가 달라집니다. 1차적으로 우리는 2가지 목표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문 밖에 계시다는 현실을 알아야 합니다. 수가성까지 또는 사마리아 성까지 찾아가신 주님, 유대인들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곳, 거기까지 가신 주님이 내 앞에 안 계실 리가 없어요. 주님은 어디 계시냐? 저 위에 계시지 않아요. 저 건너에 계시지 않아요. 다른 나라에 계시지 않아요. 오늘 이 나라에, 오늘 우리에 있는 현장, 그리고 내 앞에 오셨어요. 그분은 지구 한 바퀴를 돌아서 만날 분이 아니에요. 그냥 있는 현실로, 죄가 많으면 많은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병들으면 병드는 대로 주님의 품에 안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사명으로 다시 일어납니다. 우리의 일상의 동선을 버리고 이제는 유난히도 교회를 비판하고 욕하는 사람들의 모임, 사마리아의 한 마을로 우리는 가셔야 해요. 오늘 이 메시지 속에
정말 성령 안에 듣는 성도는 돌아오는 한 주간 복음을 전하고 올 겁니다. 내가 만나면 위로가 되고 평안한 사람만 만나고 돌아오지 않고 나를 적대하고 욕하는 사마리아 사람의 한복판으로 우리는 침투해 갈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대적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툭툭 털고 딴 집으로 가면 될 뿐이에요. 전도의 열매는 주께 하나님께 속하고 전도의 시도는 우리에게 속한 거예요. 주의 사자가 되어 세상에 알지 못하고 울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우리는 귀 있는 자는 듣고 함께가 복음을 전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이 시간 하나님,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길,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하지만 사마리아 그 마을로 가셨던 예수님의 그 길, 그들은 예수를 놓쳤습니다. 지구 한 바퀴를 돌고 예수를